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주원이는 몰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도 어느 순간 몰래 하고 있어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매를 들겠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사탕을 먹다가 그냥 이불에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불러서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딸 주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 주원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 번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둘 다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했으면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혼나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는데요. 둘 다 겁에 질려서 가만히 있다가 아들 주원이가 제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용서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안아주면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아들이 참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그러지 않고 동생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혼나면 무서워하고 아파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생을 혼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동에 할 말을 잃어서 정말 그랬어? 아빠가 좀 더 기다릴 걸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고는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아들이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라서 어른스러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제 사춘기가 오는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점 멋져지는 변화하는 그런 주원이의 모습에 감동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와 부끄러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잘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범죄했을 때일수록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간의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후에 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야곱을 꾸짖으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빈들에 쓰러져 잠이 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포기해버렸던 그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단지 막연하게만 하나님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게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쁘고 즐겁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홀로 낯설고 먼 길을 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는 치유가 되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살아나게 됩니다. 방황은 끝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야곱은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이 살던 곳에서 그 하란 땅이라는 곳까지는 8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렇게 멀고 힘들게 느껴지던 여행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루하고 힘들기만 하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렵고 지겹던 일이나 그런 사회생활도, 직장일도, 그냥 일상의 생활도, 공부도 그 모든 것들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낯설고 먼 길을 마치고 마침내 하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 길을 와본 적이 없었고 지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충 이쪽으로 가면 될 거라는 막연한 짐작을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너무나도 쉽게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란에서 라반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친척이 산다는 것만 듣고 무조건 시골에서 서울을 찾아온 것,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그 친척 집을 찾는 그런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목축하는 사람들은 늘 텐트를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전화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의 집을 찾는 일은 그저 정말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그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확실히 모른 채 막연하게 방향만을 잡고 여행을 해왔습니다. 삼촌에게 갔던 거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확히 하란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며 그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아멘. 라헬을 보자 야곱은 더 감정이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달려가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롭고도 그 먼 길을 달려온 끝에 야곱은 드디어 친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그저 라헬을 붙잡고 우는 것 외에는 달리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야곱은 감격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 희망찬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하도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을 만남으로 라반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멀리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간 후에 실제로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라반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소식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반가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또 오는 길에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감격적으로 간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간증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누이 동생 리브가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 도망치던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를 지켜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롭고 희망찬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흥분하며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패배자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다. 말씀을 받고 또 받으며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특별히 함께 하셨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 인도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았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롭게 역사하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시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베델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에서 얻은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쳐 나왔던 야곱을 만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